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행동하는 믿음 15번째 시리즈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뉴 리더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뉴 리더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됐냐면 제가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고 있어요.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질서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존 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질서를 또 리더들이 만들 것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인도도 왜 이게 힘드냐면 안타깝지만 인도 리더들, 현지 정부 리더들이 제가 뭐 그걸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거기서 실제적으로 저에게 들은 리포트예요. 이런 것들을 리더들이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리더들이.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한 사람의 리더가 잘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 주님은 군중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의 리더를 세우셔서 또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12 제자들도 리더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리더십, 어떤 리더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새로운 시리즈를 통해서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마지막, 또 행동한 믿음 마지막 시리즈, 오늘 제목은 변화는 넥스트가 아니라 뉴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넥스트가 아니라 뉴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종교와 신앙이 다른 이유는 종교는 죽어 있는 거고 신앙은 살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에서 신앙이 어떻게 살아 있을까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의 현장, 이 교회 말고, 이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삶 속에서 이 신앙이 어떻게 살아 있을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현장 가운데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주제냐면, 큰 띠이냐면 사람과 환경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사람, 환경. 그 환경 우리는 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에 발을 붙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통합의 존재였죠. 하늘과 땅을 통합하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명받아 이 땅을 하늘과 같이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통합의 존재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회복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축복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통합의 존재가 아니라 갈등의 존재가 됐다 이거예요. 갈등의 존재. 하늘과 갈등을 일으켜요. 땅과 갈등을 일으켜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민족과 민족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사람은 어떤 존재로 바뀌었어요? 갈등의 존재가 됐어요. 갈등의 존재.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과 환경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환경이 바뀌기를 원해요. 맞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땅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일터가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라는 환경이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어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변한다는 건 뭘 보고 가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30평 살다가 40평 가는 것이 가정의 변화입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30평 살던 10평 살던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사람이 누구냐? 왜 이런 갈등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왜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그 원인을 얘기해요. 모든 죄가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다. 욕심이 뭐예요? 욕망이죠. 그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가정도 사람도 나라도 환경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의 존재가 아니죠. 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복이 아닌 거예요. 해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들을 시스템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환경을 바꿔서 기술을, 요즘에 화두가 이 환경을 바꾸는 최첨단 도구가 기술 아니에요? 기술을 통해서 결국 환경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념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환경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봐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사람 자체가 욕망 덩어리인데 어떻게 환경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술을 조장하고 그 툴을 만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하나님 자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걸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그걸 정확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봅시다. 사람이 뭡니까 도대체? 그렇죠? 이 환경과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환경이 바뀌길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환경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라고 나오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서는 누구를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지나다니면 다 사람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다 지나다니면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인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결국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흙밖에 안 되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를, 생명된 존재를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생명의 존재이다. 존재는 왜 이 존재가 중요합니까? 존재는 모양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으로는, 왜 상태에 대한 질문이 중요하냐면요, 모양으로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디지털로도 딥페이크나 이런 거 보십시오. 기술이 발전되니까 막 대통령 그대로 만들어내잖아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이. 진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돼요. 요즘에 모조품들도 보십시오. 꽃 멀리 가까이 보면 진품 가품이 구별될 수 있겠지만 요즘에 기술들을 보세요. 얼마나 진짜처럼 만들어내는지. 나중에는 로봇을 사람처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영화에 보면 진품과 가품이 구별이 안 돼요. 진짜 열매인지 모조품 열매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은 모양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상태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느냐. 열매라고 해서 다 열매가 아니에요.
죽은 모양의 열매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태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항상 그 비유를 하지만 장갑 비유를 항상 하죠. 사람이 뭐냐? 제가 이 장갑 비유를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또 보십시오. 사람은 이게 흙으로 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후 불어넣으셔서 이 장갑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 있게 되죠. 머리도 넘길 수 있고 코도 만질 수 있고 수화도 할 수 있고. 이게 오징어인가? 이런 뜻인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껍데기 자체, 이 껍데기가 2,000원짜리 목장갑이든 마이클 잭슨이 끼던 몇십억짜리 껍데기든 똑같이 껍데기일 뿐이에요. 사람이 구별하는 거지. 그 장갑에 손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껍데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 껍데기인 거예요. 이 자체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생명 없는 것에 뭐 명품 발라놓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 겉모양을 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뽑으실 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조회풀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겉모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모여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느냐. 진짜가 몇 명이 모여 있느냐.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너무 중요한 거죠.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 진짜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어요. 상태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모양은 거룩한 것처럼 보이나. 왜 상태에 대한 질문이 중요합니까? 진짜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예수님 가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가짜입니까? 껍데기다 니들은.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이유도 무엇입니까? 성전에 예배가 없었습니까? 사람이 없었습니까? 형식이 없었습니까? 가짜 예배라는 게 가짜 예배. 뒤엎어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라기에 기록된 거짓 예배에 대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말라기 1장 7절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바쳐요. 제단에 나가요. 빵도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더러운 빵이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완전 껍데기죠. 그 껍데기만 남은 예배, 그 제사장의 그런 제사장들이 드는 예배를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10절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불을 피우는데 어떤 불이에요? 진짜 불이 아닌 거예요. 헛된 불인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라도 이 성전문을 좀 닫아버려라.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무 직설적이. 싫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신앙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의 문제라는 거죠. 영은 상태는 질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질문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소유, 양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이런 말 해서 뭐 하겠지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제일 부자로 등극된 누구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게이츠, 빌 뭔가 뭐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근데 최근 나타난 사건 보십시오. 가정 다 깨잖아요. 바깥에서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니까 가정의 그런 불륜 정도는 눈 감아줘야지. 어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대체 가능한 겁니까? 그 정도 일하는 사람은 바쁘니까 그런 건 이해해 줘야 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수년간 얼마나 모르게 그 욕망들을 채우고 있었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껍데기니까요, 껍데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을 수 있지만 정작 자기의 가정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겠어요. 그 안에 있는 자식들은 어떻겠어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껍데기니까. 이 껍데기에 뭐만 가득해요? 욕망만 가득한 거예요. 안 그런 척 할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학문으로, 교육적인 캐리어로, 문화생활로, 교양으로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 껍데기다. 죄는 뭡니까? 간단해요. 껍데기만 남은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를 얘기해요.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란 건 뭐예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손가락이 빠졌는데 스스로 움직여요? 이게 100억짜리 장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와, 어마어마한 거죠. 스스로 움직입니까? 생명이 없다 이거예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짜 회복은 환경의 회복이 아닙니다. 겉의 회복이 아닙니다. 속이 바뀌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의 주체가 되는 우리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이 회복되어야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회복은 그러므로 이제 뭘 말합니까? 더 나은 장소를 내가 가졌다는 개념이 아니고 더 나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존재가 되는 것이 사람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이 죄의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죄의 껍데기를 어떻게, 이 육이죠, 과 함께 죽으셨어요. 우리의 옛자, 죄의 자, 욕망의 자를 십자가에 처단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새 길을 여셨어요. 이 옛자를 개조하고 쓰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을 개조하고 쓰신 것이 아니에요. 망친 아담을 개조해서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첫 아담을 죽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첫 아담이 죽은 거예요. 그걸 개조한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어차피 죽었는데 거기다가 화장하고 뭐 난리치는 거죠. 저도 장례를 많이 보지만 장례할 때 마지막 입관하고 할 때 제가 가서 또 예배도 집례하고 그러니까 많이 봅니다. 그 위에 이제 겉보기에 화장도 해드리고 막 그래요. 물론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럼 뭐 합니까? 거기다가 뭘 바른다고 해서 살아나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는데. 죽은 그 몸에, 육신의 그 몸에, 아담의 몸에 명품 옷을 입힌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이 새롭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십자가가 핵심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자는 첫 아담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새 아담으로 일어나셨습니다. 근데 그 아담은 죽지 않는 아담이에요. 영원한 아담인 거예요. 완전히 폐기하신 거예요. 개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옛자를 쳐다도 보지 못하도록 완전히 폐기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뉴의 개념이에요. 뉴. 성경은 넥스트의 개념이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 넥스트의 개념이 없어요. 뉴의 개념만 있을 뿐이에요. 성경에서의 뉴란 것은 망가진 것을 개조해서 쓰는 것이 뉴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7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린 분도 같이 한번,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개조해서 다음 단계의 어떤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New creation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Old has gone. 갔다. 끝났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옛것은. 그리고 뭐가 왔다? New has come. 이미 왔다. 현재 완료를 쓴 거예요. 왔다. 이미 우리 안에.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개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다른 존재가 되는 것. 이 복음에서 멀어지니까 교회에서 뭘 가르쳐요? 자기개발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개발. 어떻게 하면 나은 존재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나은 환경 속에 내가 살 수 있는가? Better life.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 던져요. 그건 복음이 아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New creation이다. 여러분, new라는 건 뭐예요? 이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건 이전에 이런 삶을 내가 살아본 적이 없고 내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전엔 내 욕망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거듭나니까 생각이, 와, 내가 이런 생각을 해? 바뀌는 겁니다. 변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 거듭나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데? 한 번도 내가 예전엔 남에게 죽어도 내가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 사과해보니 같이 내가 먼저 그런 적도 없는데 거듭나니까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야. 놀라운 거예요. 실제라는 거, 실제. 겉과 속이 같아지는 거예요. 사람은 발전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뉴의 개념에 이 반대의 개념을 항상 사단도 개념을 만들어요. 원리를 만들어요. 넥스트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성경이 뭐로부터 출발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창조. 사람은 어떤 존재냐? 창조주가 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창조주가 있다. 그게 베레시트, 태초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태초란 건 뭐야? 근원이라는 거예요. 먼저. 제일 중요한. 왜 여러분 근원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원은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작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따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이 오리지널리티가 결국 중요합니다.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존재를 어디서 찾아요? 이걸 모르니까, 이 자체를 거부하니까, 태초, 창조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니까 뭐부터 시작해요? 발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넥스트. 저기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서 무슨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 무슨 존재가 되고, 그 다음 무슨 존재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아이고, 킹콩을 차라리 뭐라고 하지? 차라리 원숭이가 되고, 거기서 무슨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기술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되고, 나중에 이 기술을 통해서 인공지능도 다 오고, 그 장기도 다 만들어서 영생하는 존재가 되자.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라 이거예요. 계속 넥스트의 개념을 만들어요. 넥스트. 어마어마한 저항입니다. 근데 이런 세계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만족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허한 거예요. 복음을 아는데 왜 허합니까? 복음을 아는데 왜 공허합니까? 복음을 아는데 왜 우울해집니까? 복음을 아는데 왜 여러분, 우울한 게 비슷한 게 또 뭐죠? 슬퍼집니까? 그게 그건가? 왜 복음을 아는데 허무해집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 안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 안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인 것이에요. 십자가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그런 사고가 들어오냐면 세상 사고에 소킹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안 보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세상 사고방식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풋이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잖아. 안 들으니까. 세상 것을 들으니까 세상 믿음이 생기죠. 영의 엄마를 향한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보다. 수학 강사, 일타 강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내가 하나님 모르면 괜찮은데 하나님 알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넥스트. 그 다음에 이거 되고. 자, 저는 이 직분에 대한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직분이 정말 교회를 섬기고 어떤 그런 리더십의 책임감을 갖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직위제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되고. 마지막에 교회에서 어떤 마지막 직분이 있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장로 위에는 없는 거예요? 또 만들어낼지도 몰라. 장로, 권사 이렇게. 목사도 없는 겁니까? 그거 끝난 거예요? 더 만들어내는 거야. 뭐 사도 막 목사도 많은데 무슨 사도를 또 만들어?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신사도 운동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자꾸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고. 아니잖아요. 자꾸 인간이요 넥스트의 개념을 만들어요. 왜? 편하라고. 직분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7 집사도 보십시오. 7 집사의 조건이 뭡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받는 게 직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넥스트의 개념을 원해요. 교회는 그걸로 장사하는 교회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를 보고도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그렇고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회도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저 시골 환경과
저기 강남 한복판의 환경의 주제어들이 다릅니다. 저기 시골 가면 비교의 대상이 소입니다. 소. 없어요, 비교의 대상이. 저희 조나단 목사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금천에서 개척하느라고 저희 아버지가 하여간 이 지역에 마음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위장 전입이 막 다 보편화됐을 때예요. 다 금천 정도면 막 서울에 다 보낼 때야.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지역에 뼈를 묻어야 된다고 하면서 서울에서 잘 다니는 애를 중학교를 저기 문산에 있는 저기 금천에 있는 어느 중학교로 보냈어. 갔다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 학교에 갔더니 애들이 트랙터를 몰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서 주제가 다른 거야. 대화의 주제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의연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야, 넥스트 90점 맞았어? 그 다음에 95점. 넥스트.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갔어요? 넥스트. 어느 직장에 갔어요? 넥스트. 그 다음에 넥스트. 끝이 없는 겁니다. 넥스트가. 이 넥스트의 저주. 너 이제 시작했지? 더 거룩한 존재가 돼야지. 넥스트. 더해. 더 거룩한 존재가 돼야지. 그게 중세의 수도사들 아닙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에 결국 채찍질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거룩인 줄 알고. 그리고 더 저기 산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나는 구별돼야 된다. 속이 해결이 안 되는데 겉모양으로 환경을 바꾼다고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몸에 채찍질을 한다고 해결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남미 기독교 아닙니까 지금? 지금도 부활절날 그 짓 하고 있잖아요. 행위, 율법,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넥스트의 개념으로 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예 그 애굽에서, 지옥에서,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이거예요. 옛 자를 폐기시켜버리시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요 이게. 내 자녀를 키울 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넥스트 100명 모였으니까 야 500 찍자, 1000 찍자, 10,000 찍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제가 이걸 알았어요. 우리나라 선교 운동도 물론 그런 슬로건이 아니라는 걸 믿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양을 외치기 시작해요. 100만 명 선교 운동.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까? 100만 선교사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하면 본질이 왜곡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양을 통해서 일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질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맞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조금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나오죠. 영어로 보시면 For we are God's workmanship. 이게 뭡니까? 만드신이라는 것인데 이게 원어로 보시면 포이에마라는 뜻이에요. 피조물, 창조물, 작품. 근데 작품인데 어떤 작품? 최고의 작품을 말해요. 그래서 창조를 안다는 건 창조주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의 뭡니까? 최고의 작품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 이거는 정말 환호성이 나오도록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은. 내가 지금은 세상에서 좀 세상 기준에서 그런 거예요. 그 기준은 변해. 나는 누군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에마. 작품이다. 작품은 세상에서 뭐 평론가들이 왈가불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평론가들이 돈 받고 할 수 있는 게 평론인데, 평론에 의해서 작품이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합니까? 작가가 중요해요. 작가가. 우리를 만드신 작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아티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흐의 작품들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평가를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고흐 때문에 평가를 받잖아요. 작품을 알려면 작가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그의 작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 우리는 어떤 존재냐? 작품을 만들 때 작가가 시중에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놓습니까? 야, 이거 아닌데 또 더 칠하고 또 더 칠하고 이래요? 계속 개발합니까? 아니잖아요. 됐어. 끝났어. 야, 이거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어. 끝. 다 부었어. 내 모든 거 다 부었어. 이게 작품이라는 거야. 여기서 내가 더 어떻게 할 수 없어. 이 영감을 받아서 이걸 그렸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황성중 끝났어. 내가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황성중을 만들 때 내가 다 부었어. 어떻게 더 만질 수가 없어. 저 머리 곱슬곱슬하고 잘생기고 뭐 저거 어떻게 더 만질 수가 없어. 이게 작품이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만들고 나니까 작가가 잠깐만 저거 머리 펼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작품이라는 거. 우리 서로의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고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 나는 코가 작은데 아니요. 작가가 됐어. 네 코야 그거. 비교하지 마. 세상만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건. 왜 비교해? 당당해. 흉내 내지 마. 따라하지 마. 너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고흐의 작품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건 여러 작품이 있지만 그가 만든 거 고흐의 자아상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목사님 제 방에도 저기 탕자의 귀한 그림이 있습니다. 르누아르. 제가 러시아에 가서 박물관에서 사온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보면 진짜인 줄 알겠지만 가짜요. 그 진짜는 거기 걸려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명이에요. 한 명. 여러분 그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뉴라는 개념. 뉴. 개선된 존재가 아니라 뉴. 넥스트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계속 지금도 넥스트를 만들죠. 그게 바벨 아닙니까? 더 올려. 어디까지 올리면 하나님만큼 되겠다는 거야. 이게 어리석잖아요. 성층권까지 올라가면 하나님만큼 되겠다는 거야. 끝도 없고 밑도 없고 계산도 못해. 근데 올리래. 그냥 성경 보세요. 몇 미터까지 올려라. 그럼 분명하겠는데 그럼 하나님 맞나? 그거 아니자. 올려. 이 막연한 거 아닙니까? 야 발전해. 더 나가봐. 더 잘 돼봐. 더 가. 그게 넥스트의 개념입니다. 넥스트의 개념.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도 뭘 어디까지 바꾸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뉴예요. 뉴. 내 아내도 뉴. 그 살을 빼야 되는데요. 그럼 어디까지 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배가 그러면 정해 주셔. 어디까지 배를 줄여야 되는지. 건강을 위해서 빼고 이런 거나 뭐 상관없지만 그 목적이 아닌 이상 다 그런 거에 속고 있는 거야.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 어디까지?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그러니까 칭찬하지 않아요. 격려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아요.
왜 자기계발서가 지금도 베스트셀러 1위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해서. 그 TV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나와서 그 뭐 있더라고요. 근데 챌린지를 하더라고. 3픽 챌린지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세 개의 산을 한 번에 하루에 24시간 만에 오르더라고요. 대단하죠. 한라산, 지리산, 그 다음에 설악산을 하루에 올랐어요. 뭐 박수는 쳤지만 왜 그럽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어? 아닙니다.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가 보면서 인간은 그게 있는 거야. 계속 넥스트. 그 욕망이 욕망.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걸 자꾸 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존재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존재, 뉴 크리에이션이다. 이게 창조의 개념이에요. 저절로 진화하고 발전해서 만들어낸 존재, 혁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혁신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쓰는 단어 같습니다. 물론 무슨 뉘앙스는 알겠지만 사실 맞죠. 개발하자는 거예요. 창조는, 교회는 사실 혁신의 개념이 아니죠. 뉴의 개념이죠. 개발해서 쓰는 게 아니죠. 창조로 지음받은 새로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의미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오리지널리티 때문에 그래요. 독창성 때문에. 결국 오리지널리티라는 건 뭐예요? 진짜라는 이야기예요. 앞으로는 오리지널리티에 대한 싸움이 될 거예요. 메타버스도 NFT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건 저 작품에 대한 오리지널리티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세상도 그거에 관심이 있어요. 진짜가 뭐냐. 세상이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이 세상과 똑같은 생각 말하고 똑같은 이야기하고 똑같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세상은 여러분이 진짜를 말하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부흥하려면 여러분 환경 바꾸고 LED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 들으면 부흥하는 겁니다.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 부흥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에 반응하는 존재니까. 그 오리지널리티. 사람은 그러므로 앞으로는 이 오리지널리티가 모든 것에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게 창조의 핵심이에요. 사람은 독창성의 결정판, 우리 하나님도 오리지널리티의 결정판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분은 유일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신과 비교될 수 없는 분이에요. 세상의 신들은 있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리지널리티. 독창성. 카피하거나 모방할 수 없어요. 능력은 카피나 진짜 능력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작품의 스킬이 아닙니다. 그 작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작품에 작가의 숨결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 어떤 옷 디자인, 명품 옷들이 여러분 값있게 팔리는 이유는 뭐예요? 원단 때문에 값 있어요? 아니죠. 누가 디자인했느냐는 거예요. 그 작가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그 옷이 동대문의 옷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싼 겁니다. 오리지널리티이기 때문에.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천조각인데 숨결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게 작품이에요. 카피가 아니라. 모방은 여러분 숨결을 불어넣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이런 껍데기 흙밖에 안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작가의 숨결이 들어간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존재,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알아요. 사람 안에 있는 창조물의 독창성을 파괴합니다. 어떻게?
비교와 차별을 통해서 돈, 유행, 흐름, 문화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흐름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흐름에 편승하게 해요. 성도도 그 흐름에 넣게 해요. 그런데 그 주류의 유행에 편승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뒤처진 존재가 되고요. 뒤처진 존재란 사회에 쓸모없는 존재로 낙인이 찍혀요. 이게 바로 사단이 만드는 넥스트의 흐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독창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한 명 한 분 한 분 다 다르게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부르심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작년 성경 공부 통해서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3주간 강조한 게 이 내용이에요. 구원과 부르심은 구별될 수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데스티니가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플랜들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생명력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창조의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창조의 사역이란 뭡니까? 숨결을 불어넣는 일이에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어디에? 창조는 환경과 상황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공간을 주도하는 거예요. 창조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주도하는 거예요. 창조는 광야에서도 세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광야, 사막입니다. 그런데 창조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면 광야에 숨결을 불어넣으면 거기에 길이 만들어져요. 마른 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됐어요.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땐 마른 뼈입니다. 가망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뭘로 보이느냐? 마른 뼈입니다. 주님은 마른 뼈로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마른 뼈로 보지 않으세요. 에스겔에게 다른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른 뼈 같을지라도 우리들의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의 가정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일터가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뭘로 보이느냐? 주님은 뭘로 보셨어요? 군대로 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창조의 사역을 하게 하세요. 숨결을 불어넣게 하십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와 불어오너라. 할렐루야. 저 마른 뼈에 들어갈지어다. 마른 뼈에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그 마른 뼈가 어떻게 됩니까? 지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그게 창조의 사역이에요. 숨결을 불어넣는 것. 예배팀이 이 창조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곡 카피하는 게 아니라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느 전시회에 갔다 왔어요. 빛의 벙커라는 전시회인데 KT에서 쓰던 옛날 그 벙커에 벙커가 있어요. 벙커라는 거는 이게 콘크리트로 만든 그런 구조물 아닙니까? 거기를 다 스크린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인상파 화가들의 그 작품들을 빛으로 쐈어요. 그러니까 그 벙커가 작품 세계가 돼. 우리가 볼 때는 못 쓰는 콘크리트 건물인데 그 콘크리트 건물을 프로젝트를 써서 빛을 쏘고 그거를 컨텐츠를 만들어 쏘니까 사람들이 몰리는 컨텐츠 장소가 돼. 뭐 한 겁니까? 숨결을 불어넣은 거야. 이 시대는 숨결을 불어넣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에스겔은 아무것도 없지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여러분, 인도 땅 가운데 주님의 숨결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돕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해 보시죠. 나와 내 가정은 온 열방에 숨결을 불어넣으리라. 믿는 자에게 일어날지어다. 믿는 자에게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오순절,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어마어마한 사역을 사도행전에서 이제 하셨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첫 번째, 주님이 하신 건 뭡니까? 너희가 성전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숨결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전과 다른 사역을 해버리기 시작해요. 한 번에 설교할 때마다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포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먹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재정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이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우리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다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일날 우리가 창조의 사역을 하는 건 뭐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열린 하늘문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올지어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돼. 숨결을 불어. 여러분은 아티스트들이에요. 여러분 그냥 모방하는 카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창조의 사역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요, 성도가 누가 링크 시켜줘서 보내줬는데 영상 보면서 회심했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숨결이 들어가는 거예요. 숨결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 숨결은요 온라인 공간을 통과해버립니다. 시공간을 통과해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한 예배를 통해서도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외칩시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불어주신 건 다시 한번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후!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성령을 구하라. 여러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성령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소원하시는 분만 정말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으로 외쳐보세요. 나는 성령을 원합니다. 나는 성령을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원합니다. 진짜 그게 바로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술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시죠? 여러분 좋으시죠?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을 담는 존재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